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의 첫날은 유대인에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8일간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던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집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의미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큰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는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식사를 하기 위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장소를 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장소를 어디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이 모두 13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시면 그 두 명이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라고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일은 보통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을 더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집 주인입니다. 성경은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그 모두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을 수 있지만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까지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것도 그러한 상황도 그 집 주인은 분명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집 주인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다음에 큰 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 주인, 그의 집은 큰 다락방이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큰 다락방이 딸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부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13명이 들어갈 그 식사할 수 있을 정도 자리에 큰 다락방을 가진 그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든 남자를 만나 큰 다락방을 가진 집주인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그곳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그 주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는 그 마지막 식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집 주인도 자신의 헌신이 그와 같이 쓰임받을 줄은 물론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 그리고 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준비하는 헌신으로 드려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행하게 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도전해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위해 준비하며 쓰임받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언제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헌신하기 원하고 드리기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고 심지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울 뿐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지하고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집 주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비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그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요청하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지만 그 집 주인과 전혀 다른 믿음과 마음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집 주인의 큰 다락방에서 넉넉한 양고기와 쓴 나물, 무교병과 그리고 이 무교병을 찍어 먹을 양념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지금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깜짝 놀랄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절대 아니지요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은 12명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념 그릇일 것입니다. 무교병을 찍어 먹는 이 양념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제자들은 모두 그 양념 그릇에 손을 넣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로를 번갈아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씀이신지 서로 싸우며 높아지려 했던 제자들의 눈빛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그 뜻을 이루는 길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스스로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비춰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착각 속에 정작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까이 있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길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헌신이 있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갑절의 영감을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